말씀은 두 것을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슬라이드에 있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잘 다녀왔습니다. 저는 저 이런 거 잘 못하는 거 아시죠? 저희 10명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10명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2분 그리고 한국에서 21분 이렇게 와서 그 카자흐스탄에 있는 KECS라는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카자흐스탄 이벤젤리컬 크리스천 세미너리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졸업생들 수련회 열심히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가 이제 빌립보서 그 1장 3절에서 5절을 읽었는데 저희가 이제 거기 있는 동안에 빌립보서 1장하고 2장을 계속해서 이제 아침마다 묵상했습니다. 같이 팀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이 구절을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년 해외 단교, 국내에도 하지만 해외 단기 팀을 계속 보냈는데 2019년 베트남 갔다 온 후로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한 팀을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못 보냈거든요. 그러다 이제 3년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계속 이제 정탐 비전 트립을 하다가 올해 다시 이제 그곳에 있는 현지 그 졸업생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좀 한 시차가 한 12시간 나고요. 이슬람 지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또 섬기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과 또 기쁜 또 간구하는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좀 정리해 가지고 한 2주 후에 여러분과 함께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그곳에 있는 동안 이렇게 한 열흘 동안 그곳에 있는 동안 느꼈던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깨닫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는가라는 것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팀 중에 특별히 이제 4명의 청년들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사역을 잘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도대체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느 교회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얼마나 자발적으로 그리고 잘하는지 그리고 식사 때가 되면 알아서 접시를 딱 나눠주고 끝나면 접시를 다 치워가지고 시간이 있으면 부엌에 가서 다 이제 닦고 아이들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선교 훈련을 할 때 우리가 가서 해야 될 일 5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이 뭐냐 하면 눈치껏 알아서 한다. 이거였는데 아주 우리 청년들이 너무 눈치껏 잘 해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청년 때부터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계속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게 크리스천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교회에 대한 한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렇게 걱정이 있을 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한우리 교회가 이제 그 캘거리 있잖아요. 세워진 지 한 15년이 이제 지났는데 한우리 교회가 어느 날 이렇게 쓱 없어졌는데 아무도 몰라. 이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지역 사회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만일 그렇게 하늘이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있다면 참 하나님의 뜻 말씀과 전혀 다르게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이 어느 날 우리가 있는 삶의 그 공동체에서 내가 이렇게 쑥 빠졌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삶이 참 어떤 삶일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하나 그 청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이제 감사드리는 것은 가장 그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바자회를 하고 또 물건들을 준비하고 뭐 이런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군요. 그걸 또 기쁨으로 전 교인분들이 이렇게 사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바자회를 통해서 후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곳에 이제 현지 현지인들을 한 130명 정도 오셨고요. 그리고 봉사하는 분 저희 팀 같이 합쳐서 한 200명이 같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먹는 거, 숙식하는 거, 그리고 행정비, 교통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중보기도팀 만들어 주시고 또 선교위원회 그리고 각 예배 때마다 그리고 기도회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 기도의 힘으로 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사역들을 계속해서 라이브로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있었던 사역과 사진 이런 것들을 조금씩 올려드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리상으로는 멀리 있지만 우리가 함께 그 카자흐 땅을 섬기고 있다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늘이 공동체가 있었기에 가능한 그 사역이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가 서론이고요.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 이제 수요 예배나 이렇게 나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거기 가서 전할까? 제가 한 3번 정도 말씀을 전해야 될 그런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이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아니면 핍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저는 애를 썼고 수고하고 땀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이루어냈는지 알 수 있죠. 그가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압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지역들을 다녔고 성경에는 3차까지 있지만 아마 4차로 스페인까지 사도 바울은 갔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 속 많은 우상들과 이방 종교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순방하고 순회하면서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편지를 썼죠. 뿐 쓰고 그 편지에서 진리의 내용들을 그가 믿는 내용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적었을 뿐 아니라 이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삶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실천해야 하느냐 이런 내용도 그 서신서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신약 성경의 13권이 사도 바울이 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애를 썼고 마지막에 자신의 순교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러면서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애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그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사실 그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러나 이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라는 거죠. 제가 한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그가 엄청난 일을 한 것 같고 그가 위대한 것 같고 그가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은 아니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것이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제 현지에 있는 분들하고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사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떤 생각이,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정을 갖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재물, 건강, 그리고 이렇게 컨퍼런스에 참여할 수 있는 것,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0절, 그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과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것, 자신을 부정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 또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복이 아니고 모든 사역 있잖아요. 그 열매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이런 것 상황을 자꾸 겪어 나가는데, 자신의 인생에는 이런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겪게 되는데, 사실은 그 겪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 조금 전에 얘기한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참 놀랐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의 삶을 돌아보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그런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열정적으로 전했을 때,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던 그 계획을 가지고 소아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자신의 그 어떤 그 몸에 가지고 있는 가시 있잖아요. 그것을 놓고 그냥 간절히 3번 기도했을 때 그가 경험했던 것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러는 거죠. 이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죠. 그 이전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것, 그가 정말 가말리엘의 제자라는 것, 그리고 율법을 정말 지켜내는 것 있잖아요. 이 모든 것에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다 그가 그런 열심으로 이제 다메섹에 가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는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강한 불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님 그분을 만나고 나서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이려고 했고 탄압하려고 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진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가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하는 내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살아왔던 열심히 살아왔던 나라는 거죠. 세상에 무엇은 가치 있잖아요.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수고했던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잖아요. 자신이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 안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산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자신이 있는 것, 자신이 그동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영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시 숨을 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해도 그 방향과 목표가 틀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고 성공을 했다고 얘기하는데 딱 그 결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딱 결과에 딱 가봤더니 그 목적지에 딱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이 공허해지고 허전해지는 삶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억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샀더니 안개로구나. 이슬과 같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것. 그래서 자신의 그동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긴 것을 다 포기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가 뭐냐면 자신의 열심이 좌절되었을 때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다메섹에 가자마자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게 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막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래고요. 나중에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전하시죠. 거기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 안 놨죠. 그렇죠? 다시 붙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다시 도망을 가요. 자기 고향인 다소로 가서 조용히 지내게 10여 년을 조용히 지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믿었던 그 열심 있잖아요. 율법을 지켜내렸던 그 열심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열심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하면은 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있거든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러면 무엇인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그 열심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깼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좌절하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게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의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나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막 하다 보면요.
두 가지 일에 봉착해요. 하나는 갈등이고 또 하나는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지쳐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 내 안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 그것으로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더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야겠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종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깨달은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열심으로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하지 않고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자꾸 바라보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의 삶에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자신의 계획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것을 선교 보고를 하는 거죠. 전도 보고를 하고 사람들이 와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랬습니다. 얼마 지난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생각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들을 가서 좀 격려해야겠다. 돌봐야겠다. 그리고 좀 더 소아시아 넓은 지역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갑니다. 근데 갈 때부터 이제 삐걱거리죠. 바울과 이제 한번 다투게 됩니다. 신라와 함께 갑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전해진다고 했잖아요. 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다른 지역으로 갔습니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밀려서 서북쪽 끝에 있는 드로아라는 곳으로 갔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거 왜 안 되는 거지?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영이 막았다. 예수님의 영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을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는 소아시아로부터 있잖아요. 에게해를 넘어간 바다 저쪽입니다. 유럽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이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것도 계획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곳에 왔을 때 그 환상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해 왔던 그 소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나를 저쪽으로 보내셨구나. 이 그리스 지역, 유럽 쪽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옮기시고 계시는가를 거기 가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실패해서 깨달았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그 잘 되고 복음이 잘 전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었다면 이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이지? 라고 하고 그냥 잊어버렸을 거예요. 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것이 잘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을 이런 환상이 나에게 필요해?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것은 그냥 환상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도 아니거든요.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냥 여기 와서 도와달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랬으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알게 된 것은 뭐예요? 소아시아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막았구나. 그리스도 영이 오히려 막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쪽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패 현장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할 때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왜 안 되지? 뭐가 문제지? 라고 했을 때 그 실패의 현장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곳이라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은요, 마게도니아로 가고 그것이 아시아에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가 유럽으로 나가는 바로 시작점이 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으로 유럽을 갈, 그리스나 마게도니아 갈 생각, 로마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좌절이 있고 실패가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나는 도저히 생각해 보지 못한 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되셨다, 나의 실패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늘 뭐라고 하죠?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도록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이 그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돼요.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던 손수건,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앞치마에 그것을 병자에게 덮기만 하면 병이 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 있는 사역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자신이 몸에 가지고 있는 이 가시, 병,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만 나으면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역자로 더 큰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거죠. 우리가 바울을 알지만 그렇게 한두 번 기도하고 맞췄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고 눈 뜨고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그러고 응답 없으면 없나 보다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분명히 3일 동안 금식했었고, 그래도 안 돼? 열흘 동안 금식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돼? 그럼 내가 40일 동안 금식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잖아요. 이럴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인데 3번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안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권위와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봐서 뭐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병 하나 고치지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된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함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고 깨달았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내가 그때 약함.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만 보면요, 처음에 빌립보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기도할 곳이 없어요.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강가로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부터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요. 결국 잡혀가지고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그곳에서 지진이 나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교회가 탄생해요. 작은 교회죠.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 2년 동안 감금되어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없을 때,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편지 쓰는 것밖에 없었어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복음에 대한 진리와 격려와 위로를 주는 편지를 쓴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연약하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 씨 뿌린 밭에 대한 그 말씀이 있잖아요. 길가, 돌짝밭, 그리고 가시덩굴, 옥토잖아요. 아무데도 씨가 자라지 않아요. 오직 옥토에 뿌린 씨만 자라요. 30배, 60배, 100배가 자라는 거예요. 돌짝밭은 이런 문제가 있고, 가시덩굴은 이런 문제가 있고, 길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 자라지 못해요.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는 거지? 나는 옥토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요. 어떻게 옥토가 되냐면 기경하는 거죠. 밭을 갈아 엎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밭을 갈아 엎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그동안 소중히 여기는 것을 포기할 때, 자신의 열심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됐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 계획이 실패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가시 그것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것이 들여지지 않았을 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때 기경되는 거죠. 자신이 기경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나는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내가 생각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구나. 그게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도, 여러분도 있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계획했던 것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동안 소중히 여기는 걸 포기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아쉽죠. 내가 실패자가 된 것 같고 여기서 좌절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사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무릎을 꿇을 수 있어요. 더 진실되게 나갈 수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끊이지 않고 우리에게 또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되어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한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합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들입니까? 우리는 언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게 됩니까? 때때로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사실 우리는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곳이 우리가 옥토로 기경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고 그 속에 임하시는, 그때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